이제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곡 씻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눌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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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눌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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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눌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어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일을 마쳐도 곡 씻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눌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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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눌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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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눌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눌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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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눌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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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눌 거두리로다. 아멘.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랬고 오후 예배 드릴 때도 제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첫째는 우리 찬양을 리드한 우리 학생부의 청년부예요. 청년부. 어쨌든 찬양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문제들도, 슬픔도, 아픔도, 그리고 질병까지, 가난과 저주까지 다 떨쳐버리는데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에 집중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기쁨으로 찬양할 때, 저는 이후에 앉아있든지 그 자리에 앉아있든지 예배를 인도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인도할 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는 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 볼 때 마이크 들고 찬양을 인도할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청중으로 돌아가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는 뭐예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동일하게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봤어요. 오전 예배 때도 율동을 하시면서 계속 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에도 이쯤 되면 피곤하고 졸려서 체력이 떨어질만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들은 안 하는데 계속 기쁨으로 하시는 분을 봤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밤색 티셔츠에 까만 줄을 치신 저분이 계속 신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분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 저분 나 닮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저렇게 기뻐 찬양하는 저분을 내 눈에도 보이는데 주님께서 저것을 안 보겠냐 말이죠. 아, 저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저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우리들 입속에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제가 26년차 선교사로 26년차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하면서 제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몇 차례 고비들이 있었어요. 제가 파타야라고 하는 곳에 선교지를 옮겨갔을 때에
파타야는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그럼 선교사가 세계적인 관광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 많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저 친구 관광지에서 호강하려고 저기다 선교지를 저쪽에 안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후원이 다 끊어질까봐 두려워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파타야라고 하는 관광지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셨어요. 그 너희 사역지가 여기다. 너희들은 여기서 일을 해라. 그리고 땅을 주시고 선교센터를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선교센터를 멋지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후에 한국에서 와 보시는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보다 크네. 저희 선교센터 교회가 여러분 교회보다 더 넓어요. 땅이 2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보다 크네. 우리 교회보다 땅도 크고 교회도 크고 건물도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제 후원을 그만해도 되겠네. 그럼 이 후원을 그만해도 되겠네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은 후원을 실질적으로 이제 끊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센터 건축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70%의 후원이 끊겼어요. 그때 저에게 사역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 선교센터가 너무 아름답고 크고 범위가 크고 단위가 크니까 거기서 차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속해서 저희를 공격해 올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싶었고,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통해서 선교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 가지고 일을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돈으로 보고 거기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내쫓고 차지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사용되어지도록 보존해야 될 터인데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올가매고 마귀가 저를 올가매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리고 교단의 어른들에게 메일을 써서 나쁜 이야기를 마구 써서 보내요. 어떻게든지 저를 끄집어내려고. 그때 그것을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능하냐? 왜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왜 대항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저한테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람의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죽을 것 같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라고 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참고 견뎌왔는데 아내가 죽겠다고 하니 내 아내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안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입을 열어야 되겠고 나도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주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때 일주일 사이에 저와 집사람 몸무게가 10kg가 빠질 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결박하여 죽음의 구렁텅이로 넣으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뽑아가셨는지 없어졌다는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된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할까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저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또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많은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핍박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매질을 할 때에 그때 주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주님 그때 왜 주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때 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리고 왜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힘들고 어릴 때 이야기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더 있겠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실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생명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예배당에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죄악으로 막혔던 것이 뚫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입을 다물어야 할 이유는 그때 입을 열면 원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혹여라도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한 일이 생겼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내 삶에 육신의 질병이 걸렸습니까? 그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때가 바로 축복의 때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운 왔다는 증거가 바로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가장 기승을 부리는 그때인 줄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입을 닫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어주신 겁니다.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질그러가 같은 내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미리 예측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죽을 지경까지 갔던 아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왜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왜 입을 다물고 있냐고 했는데, 그때 말을 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입을 다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6년 전에 선교지를 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뭐 했냐면 프로축구 선수였어요. 프로축구 선수가 뭐냐면, 요즘 선수들처럼, 제가 57년생인데 올해 한갑이에요. 저희 아내가 동갑인데 57년생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시면은 57년생 여러분들이 20대 때의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1980년도부터 프로 선생을 했으니까 1980년대 여러분 월급이 아마 20만 원 남짓했을 거예요. 그때 저의 수입은 은퇴할 때까지 500만 원, 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족함이 없었고 돈에 대한 갈급함도 없었고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있으니까 아내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저도 자동차 하나 사서 타고 다니고 행복하게 살 때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무게가 50kg, 45kg, 40kg, 37kg까지 내려가요. 키가 163인데.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삶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장례식 준비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의술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마지막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날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제가 별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제가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달라고. 그때 마지막
기도원을 떠나오기 직전에 짐을 싸고 이제 아내를 집에 가서 편안히 죽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아내를 데리고 기도원을 나오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마지막 대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들었던 가방을 내려놓고 저 혼자 거기서, 상황은 지금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감동을 써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찬양했던 사람인데 그 제 입을 열어서 주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제 고쳐주옵소서. 아내의 몸을 고쳐달라고,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주님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의 아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찬양하는데 눈도 뜨지 못한 아내가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먹지도 못해서 힘이 없던 아내가 좀 찬양을 따라하더니 제 곁에 와서 함께 기도하재요. 그전에는 성격이 조용조용한 성격이라서 제가 기도를 좀 크게 해도 하나님이 기가 잡섰냐고, 왜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냐고 살살 하자고 했던 사람이 그날은 나보다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어디서 그 힘이 왔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아내를 만져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방언을 하게 하셨고 그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의 형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직접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너를 복되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세울 것이라. 너는 세계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저도 아내가 죽어갈 때에 고쳐주시면, 치료해주시면,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선교사로 부를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원찮은 사람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축구 다녀서 믿음도 제일 약한 젊은이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좋았던 그 선배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는지, 초창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저는 그것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에 제가 아내가 아플 때 기도한 것이 있잖아요. 뭐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국으로 26년 전에 간 것입니다. 제가 믿은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는 만민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태국 땅에 보내실 때에 태국 땅의 아비가 되라, 영적인 아비가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저 우상을 섬기는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국 땅에 가득 차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걸로 믿고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에 가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불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많은 저보다 먼저 간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질 않아요. 10년쯤 된 선교사님들 교회 가보니까 10명에서 20명. 불교 문화가 태어나서부터 절불교 문화고 그 불교 문화 속에 예배의식 속에 모든 삶이 그 불교 문화 예배의식이에요. 국어책도 100% 다 불교 예식이고 일주일에 2번 서들이 와서 학교에 와서 모든 학생들에게 불교 교육을 시켜요. 서가 뭔지 알아요? 님자만 뺐어요. 그들이 와서 불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면 다 이미 돌중이 돼서 종교를 개중하지 않아요. 그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은 다 어른들 상대로 왜 선교를 할까? 어른들 상대로는 저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저 불교 문화를 깰 수가 없는데 왜 어른들 상대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할까? 어린애들, 마음이 순수한 어린애들을 불러다 그들을 신앙훈련 시키면 될 터인데 왜 안 할까?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애들이 교회에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축구하는데 나가서 축구를 가르치니까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요. 그때는 은퇴하고 바로 갔으니까 제 몸이 날렵할 거 아니에요. 뛰고 싶은 대로 뛰어질 때고, 어느 운동장에 가서 마을에 가서 축구를 하면 하루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옆에 모여서 우리 동네 매일 와서 공 차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린아이 사역을 해라.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자로 키워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요. 아이들을 선교센터에 해마다 20명씩 모여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훈련시키고 신학개학을 보란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20명씩만 모집해도 6년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이면 120명이에요. 120명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돈을 어떡하고요. 그 주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그냥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후원교회가 그때 단 한 교회도 없었어요.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순종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해마다 불러다 양육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80명이 되는 3년이 지났는데도 후원교회를 단 한 교회도 안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도 단 한 사람도 붙여주질 않아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니까 제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죠. 이 일을 시키신 분도 당신이고 이 일을 하면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왔는데 나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요. 하나님이 도우시질 않으시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돕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는데 가장 충무도 시골은 시골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 어제 하루 종일 왔어요. 만약에 산에 단풍이 안 들었다면 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산에 단풍들이, 요 근처에 오면 여기 무슨 산이 있죠? 무슨 산이 있던데 하여튼 관광지로 산이 되게 유명하던데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나마 여기를 오는데 행복한 거예요. 저 단풍이 없었으면 내가 충무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이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충무교회에 부르실 때 가을에 오게 하셨구나. 저 단풍과 함께. 저 주님은 그럼 봄부터 지나긴 겨울에 꽁꽁 얼었던 저 산의 나무에 잎사귀를 내게 하고 봄, 여름 잘 자라게 해서 내가 어제 내려오는 그 길에 단풍이 들게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지난 겨울부터 봄, 여름 여태까지 하나님은 수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단풍 보면서 주님 감사해요. 저놈은 빨간색으로 색칠하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노란색으로 칠하느냐고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보고 오다가요, 단풍나무 속에 소나무 하나가 있는 걸 보는데 소나무가 얼마나 불쌍한지. 소나무 베이지도 않아. 그 단풍나무 속에 있는 하나의 소나무 하나가 보이는데 베이지도 않아요. 그 단풍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소나무 보면서요, 25년 전에 제 모습이 생각나서 슬펐어요. 왜냐하면 25년 전에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아무도 저희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무시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25년 전에 제가 뭐를 결정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평신도라고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읽어서 저 사람들보다 더 성경에 대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모든 내용을 내 머릿속에 다 넣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때부터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성경을 저는 오전 시간에 성경만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으면 나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고, 내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같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것이고, 그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 붙들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답니까? 그 꿀송이보다 단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성경을 읽으면 아침부터 성경을 붙들면
집사람이 저에게 식사하라고 부를 때까지 저는 눈을 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과 모세, 엘리야 선지자, 모든 인물들과 함께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거든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만화책이 재미있다고요? 성경책보다 재미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이 사역을 하게 하고 돈이 없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느냐고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후원교회를 붙여주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는 120명의 학생들이 늘 먹고 자고 훈련받고 있는데 그 120명의 학생들을 매일같이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일에 2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 종일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시절을 따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함께 하시며 선교센터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감사와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이 무슨 교인이에요? 원불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불교가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가장 문제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선교지를 어렵게 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종합해보면 저를 옥매었던 사람도 자꾸 말로 섞어서 거짓말 시켜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뭔가를 허물어뜨리고 자기가 세워지려고 할 때 교회에서도 쓸데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뭔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단을 쌓고 이간질시키고 뭔가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백설공주라고 얘기해요. 백설공주가 누구냐면 백방으로 설치되는 공포의 주둥아리들. 그래서 이것을 떨쳐버려야 교회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공포의 주둥아리다 이렇게까지 무식한 얘기는 쓰지 않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나면은 예배가 끝나도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되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거는 마귀의 앞잡이고 어둠의 앞잡이니까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확실하게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백설공주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누군가가 불평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감사해 찬양해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 있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나눕니다. 이게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뭘 나누겠냐고 여러분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궁핍하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선교지에서 라면 하나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한국에서 올 때 저희 집에 라면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 집사람은 그 라면을 다 나눠요 선교사들에게. 그러면 선교지에서 이 라면 하나 끓여 먹는 이 행복이 아이고 여러분들 최고 비싼 호텔 가서 뷔페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이 라면의 기쁨을. 근데 우리는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수입이 500~600만 원 될 때에 우리 집사람이 나누기를 좋아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써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모으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다 나눠요. 나 망했구나. 망한 것 같았어요. 왜냐면 모아야 내가 노후가 보장되는데 저렇게 다 나누면 나는 나중에 어떡하는가 공허했어요. 근데 지금 아내와 결혼해서 30년, 35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복덩어리요, 저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장모님께서 저렇게 나누신 거예요. 집에 뭐만 있으면 다 나눠줘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나눠요. 그런데 저 집안에 뭐 끊이지가 않아. 늘 넘쳐나서 계속해서 나누게 해줘요. 저는 선교제에 있으면서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선교사들보다 늘 나누는 삶을 살아요.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없어도 그냥 나눠. 뭐 하여튼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나누는 자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세요. 이것이 축복의 샘물이에요. 120명의 태국 학생들을 계속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입할 때에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굶거나 군식한 적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렇다고 돈이 넉넉하게 오냐 아니에요. 어떤 날은 15일치 먹고 살 거 와요. 그럼 나머지 15일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15일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이 말입니다. 그 15일치, 이제 오늘이 15일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 굶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5일 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 해가 뉘엿뉘엿지는 어느 오후, 우리 동네는 한국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한국 사람 3사람이 저희 선교센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찾아왔어요. 얘기인즉 자기네들이 태국에 왔는데 교인인데 예배 드릴 때는 없고, 그래서 3가정이 모여서 11조 감사원금 예배 드리면서 모은 6개월치 모은 것을 저희들에게 가져왔어요. 그게 우리 15일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축구를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20명 모집하는데요, 축구를 공짜로 가르쳐주고 선교센터에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낸다고 하니까 처음에 그 아이들을 모집할 때 20명 모집하는데 몇 명이 올까 고민하고 밤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에 운동장에 딱 나갔다가 제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20명 모집하는데 300명이 넘게 왔어요. 그 불교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축구가 불교보다 센 거라.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 스포츠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축구만 가르쳐진다면 태국 젊은 애들이 다 몰려올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 전국체전 시합을 연습 삼아서 도 예선전 나갔는데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이제 본선대회 나가야 돼요. 우승했으니까. 본선대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팀이 너무 약해. 나이도 1살 어린 애들이고 또 우리 도에서 잘하는 애들을 선발해서 나가야 우승을 하는데 얘들 데리고 나가면 보통 한 5-6골은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연합팀을 만들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원치 않으세요. 얘들 데리고 니들의 지역 예선에서 우승한 것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우승한 거 너 모르냐 이놈아. 그러니까 전국대회에 나가서 복음 증거해라. 그거 하면 니들 할 일 다 한 거다. 우승할 생각 말고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을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훈련해서 본선대회에 나갔어요. 본선대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제가 기도해라냐면 차마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하고요. 하나님 한 골씩만 차이 나게 나도록 해주세요. 5-6씩 먹고 치면 망신이니까 하나님 한 골만 먹고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한 골만 먹고 지게 해달라고, 많이만 먹지 않게 해달라고. 첫 대회를 2-1로 졌어요. 그러니까 한 골 차로 졌잖아요. 기도 응답받고 난 지고서 그렇게 감사한 적은 그때 처음이에요. 2번째 게임 1-1로 비겼어요. 3번째 게임 운동장 나가기 전에 우리는 화장실 들어가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내 능력 주 하나니 믿음만이 희생만이 사랑만이. 그리고 운동장 나가서 십자가 형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저녁 25,000의 관중이 모여있는 거기서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거기서 기도하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3번째 날 시합을 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도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경기하는데 그날은 5-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게임하기 전에 기도, 골 넣을 때마다 기도, 마치고 기도, 7번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우리한테 5대0으로 져줘야 얘들이 준결승전 올라가서 홈팀하고 안 붙어요. 홈팀하고 붙으면은 심판 3명이 다 홈팀이라서 그냥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하고 안 붙으려고 우리한테 5골을 먹어줘야 그 홈팀을 안 붙으니까 5골을 먹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팀 선수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그쪽 감독이 저한테만 살짝 기뜸을 했으니까 제가 굳이 애들한테 훈련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얘기를 안 했죠. 기도하면 오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5대0으로 이기고 나서는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그리고 1승 1무 1패로 이제 예선 탈락한 거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게임이 있는데 저거 보나마나 이 2등하는 팀이 꼴찌하는 우리하고 공동 꼴찌 팀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한 5-6골 먹고 지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진 거다 생각하고 짐 싸들고 집으로 오는데 운동장을 지나다 오다 보는데 져야 될 팀이 5대0, 6대0으로 져야 될 팀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 이상하다. 저 팀이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차를 돌려서 급히 운동장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경기가 3분만 버티고 끝나면은 우리가 추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운동장 들어갔는데 1대0으로 끝났어. 어떻게 1대0으로 그 팀이 이겼나 했더니 수비만 계속 하니까 상대편 선수도 다 올라왔고 골킵도 하프라인 근처까지 왔는데 이쪽 수비가 수비하다가 어떻게 한번 세게 내질른 것이 바운드 돼가지고 골대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상대편이 골을 못 넣고 그냥 1대0으로 마친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팀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5대0으로 우리 이기게 해주고 상대방을 강제로 져지게 해주고 그 팀이 이기게 해서 우리를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공동 2위가 돼서 추첨할 수 있는 기회면은요, 손만 넣었다 꺼내면 준결승 진출이 여기 써 있어. 내가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넣었다 꺼내는데 준결승 진출. 그때 애들이 추첨할 때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좋은 녀석들은 주여 주여 끝까지 하지만은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겠지만 궁금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가 주여 해주세요 하다가 제가 할렐루야 하고 서로니까 30명의 아이들이 뛰쳐와서 저를 붙들고 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예선 탈락하는 거였는데 집에 갔었는데 근데 준결승에 진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모두가 만나지 않으려고 원했던 그 홈팀과 우리가 그 다음날 시합을 해요. 그날은 관중이 미어 터지도록 25,000도 넘게 들어왔어요. 야간 경기 하는데 선심이 업사이 들어왔다고 그 홈 관중들이 돌을 던져서 선심이 3명이 교체돼서 머리가 터져서 병원에 가느냐고. 근데 시합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사들을 운동장에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뛰고 달려도 지치지 않도록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힘을 주시고 머리에 지혜를 주옵소서.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상대팀들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힘을 쫙 빼시고 머리를 혼미케 하옵소서.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달리 기도할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예요. 어린애가 돼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그렇게 확실하게 들어준 적이 별로 없는데 그날 그 잘 뛰던 상대팀 선수들이 걸어다녀요. 심판이 도와주려고 해도 못해요. 그래서 0대0으로 비겼어요. 승부차기를 합니다. 상대편이 우상에다 입을 쭉 맞추고 차는데 그냥 쑥 들어가. 우리 아이는 가서 무릎 꿇더니 기도를 10초, 20초, 30초. 여러분 운동장에서 기도 30초 하면은요 거의 1시간 같아요. 느낌이. 그냥 관중들에서 야유 보내느냐고 웅성성성성 그래. 50초 정도 됐더니 막 돌 던지고 물병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50초간 기도한 그 선수 일어나서 뻥 찼는데 세상에 골대를 넘겨도 어떻게 그렇게 높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50초 했는데 공은 하늘 높이 떠나가서 아웃됐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다 넣었어요. 마지막 상대편에 와서 차는데 저거 넣으면 우린 차보지도 못하고 져요. 근데 그 마지막 선수가 우상에다 이걸 쭉 맞추고 관중들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때 제 머리에 소름이, 제가 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머리가 빳빳하게 서요. 그 제가 한국말로 저도 모르게 고함을 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증거를 오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승부차기에서 망신을 당하게 지게 할 이유가 뭡니까?
아예 질 거면 아까 아예 시합할 때 지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승부처에서 이 망신을 당하고 지게 합니까? 저 우상 섬기는 저놈들이 열광하는 거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센 거를 보여주세요. 머리가 쫙 비치고 지금 저는 소름이 끼치고 그냥 저도 한국말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 말이 튀쳐나온 거예요. 그 애가 막 뛰어나와서 차는데 우리 골키퍼가 앞으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그걸 막았어요. 근데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뛰어나가서 잡았기 때문에 파울이에요. 파울. 다시 해야 돼. 근데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저걸 안 나가고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냥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아파서 있는데 휘슬 소리가 삑 하고 잡았다네. 휘슬 소리가 긴 거는요, 골로 인정하든지 승부차기 때 골키퍼를 잡았을 때 이런 길게 휘슬을 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잡은 걸로 인정을 해. 분명 우리 골키퍼 뛰어나가 내가 헛것을 봤나? 그런데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관중들이 다 봤고 상대편 감독, 코치, 도지사가 이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운동장 뛰쳐내려와가지고 심판을 투드려 패는데 골키퍼가 먼저 뛰어나갔는데 왜 파울인데 파울을 안 부르냐고 막 투드려 패는데요. 아유, 무섭디다. 나는 복날 개패듯이 팬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25분간 중단됐다 다시 속개했어요. 우리 아이가 넣으면 비겨요. 우리 아이가 기도하고 딱 차는데 상대편 감독이 자기네 골키퍼한테 너도 나가서 잡아!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공차로 뛰어와서 공을 찾고 상대편 골키퍼는 앞으로 뛰쳐나갔고 저는 기도를 옛날에 왜 돈이 모자랄 때 회사에서 가압을 하잖아요. 미리 땡겨 쓰는 거. 저는 미리 땡겨서 가압을 기도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거 파울인데 파울도 안 본 그 하나님께서 심판들의 눈을 가린 걸 보고 오늘 또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가압을 해서 이미 감사를 다 올려드렸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결승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뻥 찼는데 골이 날아가다 골대 맞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가압을 기도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때는 저 스스로도 제가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잊어버리고 상황이 너무 급해서 가압을 기도한 상황이니까 그 입이 다물어졌어요. 근데 공이 맞고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앞으로 뛰쳐나갔던 골키퍼가 이쪽에서 소리가 뻥 하고 나니까 휙 뒤돌아서는데 머리로 받아서 나가는 공을 다시 받아가지고 집어넣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승전 올라갔잖아요. 예선 탈락해야 되는데 결승전 올라갔으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30명 아이들이 이기고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넣고 이겨서 이제 끝났는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눈, 코, 입에서 물을 그냥 쏟아져요. 그리고 저는 그날 봤어. 하늘문이 열린 거. 성령의 기름 부으셔요. 아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오순절날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린 것처럼 다락방에 성령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재해서 아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서 25분 동안 관중들이 다 빠져나가고 야간 경기라 불빛이 다 꺼져서 희미한 불빛 남아있을 때 거기서 아이들이 울며불며 이럽니다. 모여서 마지막 기도하고 났는데 목사님 저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될래요. 저는 이 다음에 선교사가 될래요. 저는 이 다음에 크리스찬 코치가 될래요. 그래서 후배들을 내가 다 가르칠래요. 그날 그 운동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날 축구장은 축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저 모세가 호렙산 앞에 쩔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아이들은 그 운동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고 거기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헌신한 애들이 지금 26년이 지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어떤 아이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저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일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축구 감독에 대해서 그 팀들의 모든 학생들을 신앙훈련시키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라오스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각종 학교 체육 교사로 나가서 그 후배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면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주의 성령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으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품에 모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분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우리를 돕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는 제가 26년간 선교지에서 생활할 때에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오늘도 여전히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와 기도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고 그분이 계셨기에 태국에서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센터에 땅이 필요했고 그 땅을 사야 되겠는데 땅이 없어서 고민할 때도 축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축구장이 없어서 하나님 땅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는 제 기도할 때에 제 마음속에 이것이 너희 땅이다 하고 환상 중에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 땅을 가서 찾아봤는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 땅을 찾았는데 그 땅을 결코 찾았어요. 환상 중에 보여준 그 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너무 커요. 2만 평이에요. 2만 평의 땅값이 12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 것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이것이 네 땅이라는 거예요. 축구 연습장으로 썼던 현지인에게 빌렸던 축구장은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연습할 땅이 필요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중에 보여준 그 땅을 찾았는데 2만 평의 땅에 12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서 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네 땅이라는 거예요. 단돈 1,000만 원도 없는 선교사에게 12억짜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들 땅이라 할 때에 주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에 한국교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도 찾아가지 말고 누구도 아무도 찾아가지 말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이 땅을 너희 손에 쥐어줄 것이고 이 땅을 통해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1년 6개월이면 18개월이잖아요. 기도하는데 단돈 100만 원 그 땅을 사라고 후원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1년 6개월을 기도할 때에 나는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을 먹고 제가 집사람에게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타주면서 여보 내가 아무래도 잘못 뽑고 잘못 기도한 것 같다. 나 여기서 포기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때 그 땅을 줄 것 같은 마음이 제게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근데 내 말을 들은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관자도 아닌 당신이 왜 된다 안 된다 헛소리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응답했는데 왜 결정권자도 아닌 당신이 안 된다고 조치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것을 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당신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창피했어요. 이 얘기는 목사인 내가 해야 되고 아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상 옳은 것인데 목사의 민낯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아내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그런데요, 충청도 가서는 얘기를 못하는데 경상도 남자들은 이해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요. 1, 2분 지나니까 내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올라와요.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은 아내에 대한 섭섭함이죠. 아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오랫동안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당신이 지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벼락같이 소리를 쳐야 되겠냐고 그렇게 따지고 싶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따지질 못한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던진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에다가 너무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들 생각도 나고 권사님 생각도 나고 교회 어느 교회 생각도 나고 그 교회를 찾아가 볼까 아무 교회를 만나볼까 그런 마음이 자꾸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의 말을 듣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우선 교사님 땅 샀어요.
아직 기도 중인데요. 못 샀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2억을 헌금하셨는데 그 땅으로 계약합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계약했다가 12억인데 중도금 잔금 못 쳐면 그 2억 날라가면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오성교사 걱정 마. 내 경험에 있잖아. 첫 번째 헌금이 11조였어. 그리고 그 2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떼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떼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하래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셔. 그분이 전화기에다 대고요. 주여, 오선교사에게 2억을 헌금하게 한 것은 땅을 사라는 것이고 그 땅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 경험에 11조에 첫 헌금은 11조였는데 이 2억이 20억이 되게 하여서 땅도 사고 건물도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를 막 하셔요. 근데 이 믿음 약한 이 선교사 미련한 놈은 너무나 땅 사는 게 갈급하니까 하나님 건물까지 들어가는 20억은 둘째치고 땅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하네. 제가 제 모습을 바라봐도 참으로 답답하게 그지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시원찮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바위와 같은 그 어르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도 사게 하고 건물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은 2억 원의 헌금을 저에게 하도록 그 돈을 전화를 하셨을까?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미얀마 선교를 가는데 미얀마 대사국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 당신들 거기 왜 가요? 하니까 우리 선교 간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 비자가 취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미얀마 비자가 취소되니까 태국까지는 오는데 미얀마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 태국까지 와서 안내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걸고 안내를 한동안 일주일 동안 해줄 수 있냐 해서 일주일 동안 안내를 했고 저희 선교센터를 와서 땅이 없는 걸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땅을 사게 해달라고 그분이 먼저 기도하셨거든.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 땅을 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2년 전에 미얀마 가려고 하는 팀을 미얀마 길을 막으시고 태국 땅 저희로 보내셨고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2억짜리 땅을 샀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샀을까? 지었을까? 정확히 건물 짓는데 또 1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40대 때 교회를 짓겠다고 헌신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60이 다 되도록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뇌졸중 비슷한 게 와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따뜻한 나라에 가서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뇌졸중 이런 거는 추운 겨울에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따뜻한 나라는 동남아 다 따뜻해요. 태국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태국으로 이끄셨어. 비행기 타고 태국 방콕 공항에 내렸는데 방콕 공항에서 머물러 있으면 저랑 또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파타야.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이분을 파타야로 또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파타야에 와서 아침마다 운동하러 골프장에 다니는데 제가 땅산 옆에 길에 있는 골프장을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알고 3개월 동안을 저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침에 갈 때 집에 또 저녁에 집에 갈 때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제가 땅을 파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신실한 목사님이면은 저분을 통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센터를 짓게 하시고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은 하여튼 2만 평 우위에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관과 학생들 기숙사와 예배실이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옆에 내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학생들을 120명을 양육하려면 먹고 자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학교에 실어다 주는 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은 제게 철칙은 현장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뭔 필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물질을 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행할 때에 내가 물질로 기도로 모든 것으로 도울 때에 하나님 앞에 설정해 놓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쓸데없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선교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근데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고 기회가 될 때 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약속드리고 예배를 기도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방문한 교회들은 모두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을 방문케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헌금들이 많아지는 교회들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게 하였습니다. 충무 중앙교회도 동일하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재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수로 충무 중앙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로 충무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교회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게 하셨으니 건축도 하게 하실 것이요 건축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한마음 한뜻 갖게 하시고 뜻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삶으로 선교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민경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의 영성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마다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